다윗이 사울의 유업 때문에 사무엘에 있는 라마 나요까지 도망하였죠. 자, 그 소식을 사울이 듣고 이제 병사들과 함께 쫓아왔지만 이 위험한 상황에서 직접 하나님이 개입하시어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사울이 황홀경에 빠져 옷을 벗고 누워 예언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 사이에 다윗은 나윗에서 도망쳐 요나단을 찾아가 이 모든 사정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자, 우리 1절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자, 시작.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지금 다윗의 심정은요, 말로 표현하기 힘든 많은 감정이 교차할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사울이 내 생명을 찾느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사울이 나를 그토록 죽이려 하는 거예요. 다윗은 새 왕으로 기름을 받았지만 버려진 왕 사울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민족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생명을 내걸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 덕분에 사울의 왕권이 든든히 지켜진 것입니다. 사울을 위해 그토록 충성했는데 그 결과는 죽음의 유업입니다. 사울의 광기가 더 발동한 까닭은요, 죽음의 덫을 놓은 것도 오히려 이제 반대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다윗이 왕의 사위까지 되어 그 위상이 더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미끼로 내세운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도망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외형으로 볼 때는 사울이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 하지만 그 배후에서 악령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할 수 있지만 분노의 광기에 사로잡힌 사울은 이것을 전혀 분별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죽음의 위협을 겪는 것은 악령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악령은 사울을 통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다윗을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수 위에서 이걸 통해서 다윗을 만들어 가십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 큰 시련을 허용하시는 것은요, 다윗이 이 과정을 잘 통과해야 훌륭한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왜 이토록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닥치면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며 탄식할 수 있거든요. 지금 다윗도 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 죄가 무엇이길래 내가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되냐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이렇게 탄식할 수 있지만요,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을 통해 결국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고난과 시련의 어떤 골짜기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내 죄가 무엇이기에 사울이 내 생명을 찾는 데는 다윗의 단식에 대해 요나단이 답변합니다. 자, 2절이요. 시작.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니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라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 당시 요나단이 사울의 모든 정책 결정에 함께 참여했기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했다면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두 사람의 관계를 잘 알기에 많은 것을 감추었는데 지금 요나단이 사울의 관계에 대해 과소평가를 합니다. 라마 나홀까지 사울이 부하들 데리고 쫓아온 것도 요나단이 잘 모르잖아요. 거기까지 다 숨긴 거예요. 사울에 대해 인식 차이를 느낀 다윗은 이제 자신에게 닥친 이 상황에 대해 가장 현실적으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3절이요. 시작.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길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하미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네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사울이 나와 너의 친밀한 관계를 잘 알기에 모든 것들을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았죠. 숨겼습니다. 나만 나여기까지 병사들에 쫓아간 것을 다 숨긴 거예요.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는 이 고백, 나와 죽음 사이 한 걸음뿐이다. 이 고백은요, 다윗이 겪는 죽음의 위험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와 죽음 사이 한 걸음뿐이다. 이 다윗의 절박한 고백에 대해 요나단이 가슴 깊이 공감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 4절이요.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맨 처음에는 다윗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오정도요, 상황이 바뀌면 깨질 때가 많습니다. 단순히 사람의 우정만으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 요나단은 자신을 왕의 계승자라 생각했겠지만 다윗이 등장한 이후에는 모든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만일 사람의 욕심으로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가장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왕권을 놓고 경쟁해요. 왕의 계승자인 요나단이 다윗을 전심으로 돕기를 소망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마음의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없기는 이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마음의 결단의 배후에는요, 특별한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의 결단 행동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렇게 하지? 이건요, 특별한 마음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주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역사에 가십니다.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자, 중요한 것은요, 매사에 성령을 따라 생각하는 성령의 사람은요, 이 마음의 감동을 깨닫고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꺼이 순종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요, 불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런 어떤 행동들, 그런 결단이 성령의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 다윗의 유망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요나단이 적극적으로 도우리하자 그때 비로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매월 초하루가 되면 내가 사울과 함께 마땅히 식사를 해야 된다. 초하루에. 만일 내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참석하지 않는다면 사울이 나에 대해 분명히 물어볼 것이다. 그때 너는 다윗이 베들레헴에 급히 갔다고 말해라. 사울이 이제 마음을 시험해 보는 거죠. 그 마음의 의중이 무엇인지. 그때 만일 사울이 화를 내면, 노하면 나를 죽이려고 결심한 것이니 그렇다면 너는 이 소식을 나에게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과 함께 다윗이 매우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 우리 8절이요. 시작. 그런즉 바라건대 네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네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만약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하면 나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사로운 정이나 우정에 호소하여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여호와 앞에서 맺은 언약을 근거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단단해 보이는 사람의 관계들이 얼마나 쉽게 깨지는지 모릅니다. 몇 년 또는 몇십 년 동안 쌓은 친밀한 관계도 어떤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냥 쉽게 깨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어떤 마음이 상한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소중한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사실 그 관계 속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야 마음의 불편한 것을 잘 통과하고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정은요, 마음이 상한 거, 불편한 거,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그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야 그런 마음의 불편함을 잘 통과하고 그 관계를 지속해 나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정, 어떤 우정 이런 것들은요, 좋을 땐 좋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 것들을 잘 통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자, 만일 내게 죄악이 있다면 당신이 나를 직접 죽이라는 다윗의 이 표현은요, 내가 그만큼 결백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윗에게 요나단이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 이제 답변합니다. 자, 9절 말씀이요.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일이 결코 네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지금 요나단이 말하는 것은요, 자신이 다윗을 죽인다든지 또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최악의 상황은 결코 일어나지 않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만일 사울이 다윗을 해치려 결심하면 자신이 다윗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자, 보통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까요?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의 편을 들지, 사울을 돕지 다윗을 돕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왕권이 달린 문제인데, 위기에 처한 다윗을 도우려는 요나단의 이 모습에서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사로운 정의나 욕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에 이런 위대한 행동, 위대한 결심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다윗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어요. 사울이 나를 죽이겠다는 그 뜻을 당신이 파악한다 해도, 그 말을 당신이 듣는다 해도 과연 누가 나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자는 거예요. 당연히 사울의 속뜻을 파악한다 해도 과연 누가 나한테 그 뜻을 알려주냐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데리고 들판에 나가서 말합니다.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가 아버지를 살펴서 이제 그 뜻을 파악해서 정말로 너를 해치려 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 이 소식을 다윗 너에게 전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다윗을 말로만 위로하고 끝났습니까? 말로만 위로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돕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한 심령에게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거 참 귀하죠. 그것도 해야 됩니다. 참 귀하지만 때로 그 이상의 도움이,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에 나와요. 자,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심으로 하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요, 자기 희생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 자기 희생이 없이 구체적으로 누군가에 도움을 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 사람을 위해 나 자신을 기꺼이 내어줘야 돼요. 나를 내어줘야 돼요. 우리가 내가 도움에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이렇게 말하기는 쉽거든요. 근데 정말로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사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희망사에 그쳐야 많은 사람들이, 나도 언젠가 좀 남을 도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 살면 되는데 항상 말은 해요. 희망을 품어요.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희생에 따라서, 희생이 나를 내어줘야 돼요. 자, 그렇다면 나를 내어주는 게 뭘 의미할까요? 나를 내어준다. 이것은요, 내 시간을 쏟고 내 마음의 정성을 쏟고 내 물질을 쏟고 내 땀과 수고를 여러분 쏟아야 돼요. 이게 바로 나를 기꺼이 내어주는 거예요. 그냥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냥 좀 위로하고 말 몇 마디 해주는 거, 이걸로 여러분 안 될 때가 많아요. 내가 그 사람의 삶 속에 여러분 들어가야 되거든요. 도와주려면. 그래서 여러분 내 시간 쏟아야 돼요. 내 마음 정성 쏟아야 돼요. 필요하면 내 물질도 쏟아야 돼요. 내 땀과 수고도 쏟아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돕고 나서도 좋은 말 못 들을 때 있어요. 다른 사람 돕는 거 여러분
남 일에 개입해야 돼요. 여러분 잘해야 본전이에요. 도와준다고 다 고마운 거 알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힘들 때는 고마운 거 알지만 여러분 뒤돌아서면 잘못하면 본전도 못 찾아요. 그걸 여러분 각오하고 도와야 돼요.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그게 그 사람의 도움이 된다면 내가 뒤에 그 사람에게 설령 고마운 소리 못 들어도 여러분 도우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도와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남을 돕는다는 것은. 기꺼이 나를 여러분 내어주어야 돼요. 잘해야 본전이라니까요, 이게. 그런 각오까지 해야 여러분 도울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어떤 그런 내가 도와야지 이렇게 그런 섬기는 삶을 계속 살리면요, 내 인생의 목표가 좀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가능해요. 인생의 목표. 나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이 자기 희생 여러분 필수 과목이에요. 자기 희생 여기에 여러분 많은 게 들어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 정성, 내 땀과 수고, 내 시간 이건 기본이고요. 여러분 때로는 좋은 소리도 못 들어요. 이것까지 각오해야 돼요. 그래야 계속 여러분 남을 돕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만일 나를 내어주는 것이 너무 아깝잖아. 이게 너무 아까워. 그러면요,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삶,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여러분 계속 지속하기 힘들어요. 어쩌다 한 번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걸 계속 하기는 힘들어요. 시험에 빠지거든요. 나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하기가. 그래서 비록 자기 희생이 따를지라도, 때로 내가 남을 돕고 욕을 먹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하나님만 보고 하겠다는 여러분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울이 다윗을 해치려 하면 도망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그 약속과 함께 요나단이 매우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 13절 중간부터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지금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은요, 여호와께서 사울과는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지만 다윗과는 계속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지금 요나단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로 자신이 사울의 첫째 아들로서 왕위를 계승하겠다는 지극히 당연한 그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명확하게 분별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파악했다 해도 온전히 순종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자기 희생을 싫어하고 내가 손해보기 싫어하는 이런 사람의 생각, 이런 이기적인 마음으로는요 결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기적인 마음, 나 중심적인 마음, 그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해요. 우리가 깨닫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정말로 순종한 자가 되려면, 여러분 정말로 순종한 삶을 살려면 이 세상 가치관이 천국의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이 세상 가치관은요, 내 희생 싫어해요, 내가 손해보는 거 싫어해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알지만 우리가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자기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께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요. 다윗이 장차 왕이 될 것을 암시하며 요나단이 또 뭔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 우리 14절이요.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지금 놀랍게만 해요. 도망자인 다윗에게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뭐까지 부탁하죠? 자손들까지 부탁해요. 내 집안, 자손들의 안위를 부탁합니다.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나와 죽음 사이 한 걸음뿐이라고 말할 정도로 절박해요. 이 상황에서 그 나라 왕자가 도망자인 다윗에게 자신의 생명과 자손의 모든 것을 부탁하는 것은요, 다윗 장차 왕이 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의 궤적을 살펴보니까, 유심 살펴보니까 비록 도망자지만 그가 왕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 쓰실 것이 100% 믿어졌습니다. 요나단이 이게 믿어졌어요.
또한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결코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막지 못해요. 그래서 욥이 인생의 모든 걸 다 겪고 나서, 인생의 풍파를 다 겪고 나서 이렇게 고백해요. 자, 욥기 42장 자 2절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어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은요, 속히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에 나를 여러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최선이에요. 바로 이것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장 지혜로운 삶, 최고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나를 거기에 맞추는 것, 여러분 이게 최고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낭비가 돼요. 시행착오를 해요. 인생을 낭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쳇바퀴 돌려서 계속 돌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그래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거든요. 그래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시간은 생명이잖아요. 그래야 내 생명을 낭비하지 않거든요. 성경 본문의 상황을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보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대개 내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상황을 판단합니다. 자기 욕심이 가득한 이기적인 자기의 어떤 이 세상의 가치관을 판단합니다. 그럼 이해가 안 되죠. 저런 바보가 없죠. 이 요나단, 아이고 저런 바보, 이런 바보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현재 상황은 도망자 시세지만 요나단이 분별해 보니까 다윗이 장차 왕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또다시 언약을 맺어요. 자, 오늘 보면 16절이요. 시작.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자, 보통 사람들이 갖지 못한 영적인 안목을 소유했기에 이와 같은 결정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과 요나단이 다른 거예요. 보통 사람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은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결정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합니다. 유치원 아이가 부모의 마음 알아요? 도저히 상상이 안 되죠. 유치원 아이는 부모의 마음을 상상을 못하래.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의 결정을 이해 못합니다. 왜 저렇게 하는가? 자기는 알 수가 없으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의 현재 상황을 요나단이 본 게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 장차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자손들을 위해 미래를 준비한 거예요. 미래를요. 여러분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안이 몰락하고 사울의 자손들이 죽음을 당할 때 요나단의 자손들은 다윗이 지켜줬어요. 보호해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다면 미래에 대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모스 3장 7절.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절의 변화를 막지 못하고 내 몸의 노화를 막지 못하는 것처럼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지 못합니다. 그렇죠? 계절의 변화 누가 막아요? 아무도 막지 못해요. 내 몸의 노화 누가 막아요? 아무도 못 막아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절의 변화가 있잖아요. 한 살 두 살 나이를 먹잖아요. 우리 몸이 노화되잖아요. 왜 몸이 노화되죠? 그 끝은 뭐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니까. 그걸 누가 막아요? 가는 세월 누가 막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 뜻을 잘 따르는 것이 여러분 이게 최선이 이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역사의 주인 하나님 이 세상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또 인생의 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과연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가 여기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될 때도 있지만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는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점도 모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물으셔야 돼요. 한 점도 모르니까. 어제 물었잖아요. 그때 인도함 받았죠. 오늘 또 물어야 돼요. 또 물으셔야 돼요. 어제 물었고 인도함 받았다. 오늘 방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곁길로 갑니다. 오늘 또 물어보세요. 왜 안 물어보십니까?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이 어제 물어서 인도함 받았으면 오늘 방심하면 오늘 내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럼 또 곁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오늘 또 물어보시고 내일 또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그래 곁길로 가지 않아요. 그래야 시행착오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 묻지 않고 곁길로 가다가 시행착오하는 거. 여러분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이 세상을 장차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다 보면 이 시점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만일 이 시점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여러분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답이 나온다니까요. 이 답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깊은 관심을 갖게 되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알게 돼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면. 성경 본문에서 요나단의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다들 잘 도와서 그 생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관심을 가지니까 내가 오늘 뭘 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도와야 될 감동을 받은 것과 실제로 다윗을 돕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깨닫고 마음의 감동을 받은 것과 실제로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이것은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영적인 안목이 있다 해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순종하지 못하죠? 나 편한 거, 나 좋은 것만 생각하며 내 유익에 집착할 때, 그런 이기적인 마음에 집착할 때는 여러분 깨닫고 감동을 받았다 해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내 이기적인 마음, 내 욕심, 그럼 순종 못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길 원하지만 현실의 삶에서 이것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요. 그 이유는 자기 집착이 너무 강하고 잘못된 자기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4절이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많은 무리와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상태에서 이 말을 주신 것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무리와 제자가 분명히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지만 무리는 이것이 싫어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와 제자가 갈라져요. 주님의 제자는 기꺼이 내 희생을 감수하고 내가 손을 볼 걸 각오하고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깨뜨리며 주님을 따르지만 무리는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주님을 따르니까. 내 욕심을 위해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왜 희생을 해? 나를 만족하게 주님을 따르는데 그것과 반대를 요구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까? 나는 무리입니까?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깨닫는 걸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순종해야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한 사람의 인생이 어디에서 결판이 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이 어디에서 결판이 날까요? 과연 우리 가정의 미래는 어디에서 결판이 날까요? 여러분, 어디에서 결판이 날까요? 말씀을 듣는 거 모두가 다 똑같아요.
또 다 듣잖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 그 다음이에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적용하고 순종해야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적용하고 순종해야 여러분 미래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감동을 받은 대로 실천하고 적용하고 순종하심으로 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